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단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몰락하는 유다 왕국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탤런트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는 한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은정. 그런데 지금은 한다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젊은이는 한때는 이름을 이민호, 그런데 이름을 이태리라고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김민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김규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이 사람은 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박수아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이 사람은 탤런트인데 장현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장성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일까요? 이름이 자기들을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아주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름 때문에 뭐가 일이 꼬이고 또 실패하고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자기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뭐 그렇게 많이 나온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만한 그런 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가 새 이름을 줄 거다.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다 드러날 거다. 그래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이 종종 이름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때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대표적인 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로 부른다? 회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회시바, 때로는 뿔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서 전에는 예루살렘 그렇게 불렸는데 이제는 회시바 또는 뿔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요. 뿔라라고 하는 이름은 결혼한 아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종종 허락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더 큰 경향,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원래는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를 의미했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이름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되는 사레, 이 사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녀, 나의 왕비, 뭐 이런 한 가정의 왕비의 사명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는 바로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는 매우 중요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고 형 에서가 먼저 나올 때 그 뒤꿈치를 잡았던, 그래서 빨리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바로 그가 야곱인데 이름이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이름의 뜻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김, 그런 뜻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는 시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베드로,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셨고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전도자, 그에게 이름을 바울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지금 왼쪽,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이제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요. 이제 20째 왕입니다. 그 밑에가 여호야긴인데 19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17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16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정말 선한 왕이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하는 일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요시아가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왕이 5번, 4번을 바뀌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이, 자식들이 정말 불행한 자들이 된 바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 이 두 왕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에 이어서 그 다음에 17번째 왕, 요아스가 16번째 왕이고요. 이 요아스는 요아스에게 왕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막내가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개월밖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 애굽 왕이 애굽의 느바시라 왕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부터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좋게, 더 잘되게, 더 성공적인 그런 이름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 건데 이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애굽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왕으로 18번째 왕을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왕 계보를 보시면 16번째 까만 제일 위 보면 16번째 요시아 왕이 나오고요. 요시아 왕에게 밑으로 보면 1, 2, 3, 4 번호가 있는데 노란 번호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4명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요하난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요야김이고 원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은 여호야스인데 원래는 샬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이 네 번째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왕위를 계승하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개월밖에 있지 않아요. 뭐 통치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왕위를 계승하는데 아주 연약한, 아주 약한 바로 그를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뭐 3개월 만에 이 왕위가 교체되어 오는. 그 다음에 이제 왕위가 계승되는 사람이 두 번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18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좀 사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자, 그래서 요아스의 배달은 엘리야김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이거는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엘리야김은 에리 전능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전능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들이 부르기를 너무 싫어가지고 그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물론 뜻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말인데 이 당시에 애굽에도 그들이 아주 평범하게 사용하는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을, 남쪽 유다의 왕을 세우면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해버리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애굽의 지배를 완전히 통치하게끔 그렇게 다스리도록, 그래서 왕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을 가졌던 이 사람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뀌면서 완전히 애굽에게 종속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스가 3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완전히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조금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했다.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게끔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한 거죠? 전혀 엉뚱하게 또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놨는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완전히 3개월도 안 된 이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래서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갔다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빠졌던 이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놨는데 자식들에 와서는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일들을 위해서 중심을 기울여야 할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놔도요, 아무리 아버지가 열심히 해놔도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역사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얼마나, 여러분, 그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거역하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편한 대로, 좀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왜 살지, 왜 자꾸 개혁한다 그러고, 왜 바꾼다 그러고, 왜 그러느냐, 아마 온갖 공격을 또 생명의 위협까지 그에게 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정말 회개하면서 온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식이 왕이 됐는데 그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허물어뜨려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요, 자식 가지고는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이제 조금 들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이만큼 됐으니까 야, 우리 애들이 참 잘한다, 훌륭하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요 저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러니까 자식은 절대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아스 왕이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놨던 것을 바로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3절 시작. 이 여호아하스를 3개월만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 이 왕이 되는 그 기간에 이 애굽의 왕이 이를 잡아서 애굽으로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 백성들한테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애굽에 갖다 바치려면 고혈을 짜내야 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세금을 많이 걷으면 백성들이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뭐 경제가 좋으면 아마 또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애굽 땅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왕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말 잘 듣는 왕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원래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두 번째 아들을 그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4절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이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게 요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이 남쪽 유다의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바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땅 이 남쪽 유다를 11년 동안 다스리게 했다라고. 그래서 여전히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 또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 엘리야김마저도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혹독한 일을 당하는지. 35절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 세금을 엄청 부과한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뭐 아우성치고 난리입니다. 뭐 난리에 뭐 어느 정도껏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세금을. 왜냐하면 애굽 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안겨줘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엘리야김이 어떤 또 죄를 짓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초호화 왕궁을 건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 가지고 왕궁을 새로 지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왕들이 죽으면 뭐 역대지략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역대 왕조들의 장사 어느 지역에 장사되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김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그의 죽음조차도 기록하지 않는 바로 그런 왕이 되었다.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가 아주 막 급속하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해가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요. 이 아수르가 이 망해가면서 애굽하고 이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애굽이 이제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제가 이제 그림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아수르가, 여러분,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아수르가 이제 이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이 애굽에 있는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남쪽 유다 백성에 아직도 아수르가 있으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국제 정세도 보면 사실은 아수르는 망해가는 나라고, 그러면 사실은 애굽에 이렇게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애굽을 반역해가면서 지금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을 물리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머깃도에서 이제 아주 큰 전쟁도 일어나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이 머깃도에서 이 유다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이 여러분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역사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가장 어마어마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전쟁을 비유 삼아서 머깃도 전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로 아수르가 망해가고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 시대적인 정세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이 왕은 그냥 끝까지 망해가는 아수르만 의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당합니다. BC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7년에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아래 이들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개혁을 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우상을 다 버리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또 다시 도로묵된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옛날에 섬기던 온갖 악한 것들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공격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즘 새벽 기도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니까 너 병 주고 망하게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야단칠 때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호적파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씨 집안에서 너 이제 이름 빼나가, 이제 더 이상 내하고 너는 아들 아버지 관계 아니야, 너 나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제일 화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다고 뭐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고 나라를 전쟁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돌아오면 살릴 수 있는데 안 돌아오니까 또 지금처럼 바짝 그냥 회개한 듯 하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제발 좀 돌아오라고, 제발 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서비다라 루마 보다야의 딸이더라. 예, 자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여전히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에 가서 보시면 바로 이 여호야김 요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말. 예레미야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과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 중에 성경 좀 한번 읽어보죠. 18절. 예레미야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집에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악을 행하면 통곡도 안 하겠다. 얼마나 죄를 지으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이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잘 그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자식 때 와서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이 된 거예요. 자, 1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 19절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 매장 당하리라.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게 왕이 정상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일을 위해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금이야 뭐 호호, 또 지금이야 부모가 살아 있으니까 그 눈앞에서 얼마든지 잘할 것처럼, 좋을 것처럼, 잘 이어갈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때가 되면 전혀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가지를 않을 수. 지금 보세요. 요아스나 지금 여호야김이나 여러분,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제 손자 이제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손자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왕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과 전혀 반대의 길로 이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왕으로 끝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더 이상은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회시바 그리고 뿔라, 그렇게 이름을, 이제는 너희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과 이대로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다. 자, 예레미야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6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야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라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리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리고 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입에 넣어서 왕에게 가서 바르게 하라고 외치는 그 말을 전해주었는데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바로 그런 얼마나 악독한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이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믿음을, 신앙을 바르게 키워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라도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말씀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지도자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여러분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그걸 되새겨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서 얼마든지 애굽인화 될 수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애굽 문화에서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던 그 신앙의 교육이 바로 이 아이들을, 모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 있었을 때 과감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갈 수 있었다. 그 길이 40년이 40년을 무명의 세월로 그가 보내면서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가 그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던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어. 그 선택의 길로 있었을 때 바른 선택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을 옳게 이끌어가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키워놨더라면 여러분 이 요아스처럼 이 요야김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대로 가르쳐주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한다고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도망가니까 애국까지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된 왕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나는 잘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야 그 영광이 함께 이루어져요. 만약에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잘했는데 이 믿음의 대가 우리 자식 때 가서 끊겨진다면 너무 불행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왕이 돼요. 3명이 왕이 돼요. 이런 일도 역사에 없잖아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좋은 왕인데, 그 좋은 아버지였는데, 그 좋은 선왕으로서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자식들한테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겁기는 하고 또 힘든, 우리가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이 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백성이 이제 몰락해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바로 전형적인 모습은 아버지의 신앙을 자식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바르게 안 키우면 사실은 정말 머리가 다 크고 나면 참 바르게 이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아이들 그나마 그래도 부모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잡아놓고,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을 잡아놓으면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좀 흔들리고 위험이 있고 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 수는 있어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어려서 잘 가르쳐 놓으면 세상에 나가면 뭐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또 흔들리고 시험도 들고 또 어려움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바로 그 어머니가 가르쳤던 거, 아버지가 가르쳤던 것들이 기억나고, 여러분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한번 보세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으면은 그냥 그렇게 이제 객사하고 마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험한 세월을 지나다가도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하게, 이게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길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더 잘 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믿음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단과 때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참으로 부담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보내신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정말 우리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도구로 저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를 더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